학생부 친구들, 11월 29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이 시간에는 아동부를 섬기시는 심가원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아동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 힘이 되어 일주일을 살아가는 아동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3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버버닉 교회 아동부를 섬기시는 장희원 전도사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익숙한 대림절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어야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지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잉태 소식, 즉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의 사자를 통해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함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담에게 죄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담은 이 죄로 인하여 죽음, 즉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는 죽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 죄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죄의 영향력이 끼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전도사님,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 함께 우리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을 찾으며 한 말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누가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 이들은 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으러 온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찾아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왕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왕이었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느닷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에 봉착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때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네 아내가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요셉은 24절에 나오는 대로 잠에서 깨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마음의 왕이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작은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있던 그에게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왕으로 간신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동할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 중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극악 무도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헤롯의 마음의 왕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왕이 자신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막대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의 왕이 나 자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할 수 없는 헤롯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왕이 나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방박사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3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심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의 왕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헤롯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방박사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해주세요.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자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장유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대로 대림절 첫째 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묵상하며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친구들의 안전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교육부서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모일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11월 29일 대림절 첫째 주 아동부 학생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